오늘 우리 지금 여호수아 3장이잖아요. 1장, 2장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듯이 좀 생각하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하고 120세에 모세가 결국 죽고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셨어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는 두렵고 떨리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스승 모세와 함께하듯이 자기와도 함께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그 결정을 하나 해야 될 상황에 놓였어요. 그게 어떤 거냐? 이미 가나안 동쪽은 땅을 다 얻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옥 있잖아, 옥. 그래서 그쪽에 그 넓은 땅, 이 길르앗 땅, 아주 좋은 땅들을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동쪽에 있는 땅은 이미 다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전에 있는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모세는 없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미 세 지파 반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다 얻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도 거기에 있고 이제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야 할 땅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얻어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 요단 서편에 있어요. 근데 뭐를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럴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두 지파 반은 그 땅들 먼저 다 선택을 했어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전쟁 끝났다 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자기 자식들이랑 처자랑 같이 부인이랑 같이 거기서 이제 뭐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부탁을 하듯이 명령을 합니다. 이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 건너서 전쟁이 있을 텐데 너희 두 지파 반도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했을 때 제가 딱 보니까 우리는 다 끝났는데 뭐하러 가?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동편 땅 다 얻었으니까 세상 말로 복불복이잖아요. 뽑아서. 그런데 자기들이 그 처자들 남겨놓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전쟁에 그냥 가족들 남겨놓고 파병을 받듯이 그걸로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어떻게 한지 알아? 다 흔쾌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후승이 다 이룰 때까지 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족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우리는 같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아내, 부모들 거기다가 다 이제 맡겨놓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요단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족속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얼마나 충천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함께 할 때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리고 말없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전체를 생각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전체가 같이 힘을 얻고 또 열심을 다해서 그 전쟁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나머지 9지파 반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야, 니네들 땅 다 결정되는데 우리 딸랑 같이 전쟁을 나갈 수 있어? 가야지, 당연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 요단강 건너편 땅에 가려면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 땅이 어떤지를 정탐하러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탐꾼 2사람을 보냈어요. 나중에 알겠지만 이 정탐꾼 중에 살몬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살몬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중에 오늘 우리 아침에 라합 알죠? 기생 라합. 그 라합이랑 이 살몬 장군이랑 결혼했대요. 알았어요? 그 숨겨놨을 때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그 라합의 남편이 돼요. 그리고 이 라합과 이 살몬이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손주가 누구냐면은 그 룻의 나중에 남편이 될 사람 보아스예요. 보아스. 기가 막혀요.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탐꾼을 딱 보내서 쫙 살펴보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들쳤어. 여리고 군사들이 이제 거기 제일 최고 강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요단강 건너서 첫 성이 무지무지 큰 여리고성이에요. 그 성에 들어가서 와 엄청나네 하고 하는데 그 정탐꾼 2사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군사들이 뒤쫓아오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냐면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라합이 딱 보니까 말로 듣던 소문으로 듣던 그 사람들. 라합은 이 여리고에 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썩어질 세상 빨리 바뀌어야지. 저쪽에서 지금 막 몰려오는 이스라엘에서 소식 들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던데 나는 여기서 이 기생으로 살면서 이렇게 썩어질 세상에서 망하는 것보다 세상이 확 뒤집어질 때 나도 저들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 나라에 편입되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썩어질 세상에서 나는 못 살겠다 그렇게 있는데 그 집에 그 정탐꾼이 들어오니까 더도 말고 이거를 여기 있어요 데리고 가세요 그래야 될 텐데 숨겨. 아유 들어왔다가요 지금 떠났어요 빨리 가면 만날 거예요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내가 왜 당신들을 숨겼나. 당신들의 소문이 나한테 다 들렸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신들을 기다렸다고. 당신의 나라가 틀림없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을 기억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를 죽지 않고 돌아가도록만 해주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너희 집에 네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너희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쭉 내려놓으면은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네 집은 안 무너지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고 은혜의 약조를 주셔. 믿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요. 무너져라 할 때 여리고성이 7바퀴 돈 다음에 무너졌을 때 그것을 다 들었던 천사가 야 저기는 하지마 저기는 무너뜨리면 안 돼. 누구 집이야? 라합이야 하고 거기 그 집은 그 집에 모여있는 식구들은 다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그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정탐은 끝나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 도하 사건이 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요단 도하 사건의 의미. 시작. 요단 도하 사건의 의미. 예.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기 아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건너고 광야로 탈출했어요?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있을 때 뭐가 쫙 갈라졌어요. 뭐가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이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민족적인 세대예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라고 했어, 세례.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애굽은 노예 생활, 종 생활, 그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애굽은.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 세상 같은 애굽, 속된 세상, 종으로 사는 세상, 그 속에서 자유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 같은 이 애굽 땅 같은 세상에 살다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우리가 이쪽으로 얼러놓았어요. 믿음의 생활하는 광야 생활인 교회 생활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물 건너는 일이 두 번 있어요. 물을 가르고 나가는 일이 두 번 있는데, 하나는 홍해를 가르고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 생활 하다가 우리가 마지막 이제 저 약속의 땅이 천국이라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또 한 번 물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 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땡겨서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완전히 성령 충만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체험이 없으면 요단강 도하의 사건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체험이에요, 체험. 여러분, 힘든 가나안 여정을 걷게 해주는 힘이 어디서 나오니까? 여러분, 그냥 체험만한 지식 습득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르치면 자꾸만 관념으로 생각해요, 머리로만. 그런데 직접 그것을 보고 직접 그걸 하게 되면은 이게 지식으로 배우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만져서 해보면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애들 데리고 그래서 애들 학교에서 뭐 과학 시간이나 뭐 생물 시간에 뭐 이렇게 뭐를 보여주면서 개구락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고 하고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림으로 보여주다가 애들 선생님이 안 되겠다. 자, 우리 체험 학습하자 하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예? 저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직접 개구리도 보여주고 올챙이도 보여주고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더 확실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반이라고 기술 과목이 있어요. 기술 과목에 뭐 선반이 있는데 그 선반이 이렇게 기계를 돌리면은 하면은 나사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저 기술 선생님이 야 공장 하자 하고 어디 공장을 데려갔더니 선반지 이런 거에서 거기서 막 쇠를 깎고 하는 걸 다 보여주니까 이런 거구나. 또 컴퓨터, 그때 어렸을 때 컴퓨터 이렇게 하는데 컴퓨터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진행된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 야, 저쪽 컴퓨터 과학실에 가면 컴퓨터 몇 개 있으니까 가서 직접 보여줘. 그렇게 배워요. 그 직접 보는 거에 체험이에요. 수박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수박 달고 맛있겠다. 보는 거로는 몰라요. 그냥 수박을 깨가지고 먹어야 돼요. 예? 딱 먹어요. 그러면 이거 수박이 달구나, 시원하구나.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배워서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체험하는 신앙이 훨씬 중요한 줄 믿습니다. 체험만한 지식 습득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 몸으로 체득하는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어야지 그냥 내 머리로 그냥 믿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영적으로 체험하게 해달라고,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예.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 산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홍해 도하를 재현하는 두 번째 홍해 같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들. 예. 그동안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 때는 거의 다 죽고 이제는 누구밖에 안 남았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2세예요. 2세.
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다 이 광야 생활하다가 다 병 걸려서 죽고 뭐 하고 다 죽고 하나님이 살려놓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갈렙이랑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그러니 홍해 건넜을 때 그 체험 경험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젊은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 이전 세대예요. 이후 세대. 이 젊은 사람들이 그의 부모들한테 무슨 얘기 들었냐면, 야, 옛날에 홍해 건널 때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혀. 야, 그냥 우리 모세 그 지도자가 그냥 지팡이 탁 내려치니까 막 물이 쫙 갈라져서 우리가 막 그냥 거기에 막 마차 타고 쫙 지나가고 우리 막 그냥 불이 나게 나오고 그러는데 나와서 딱 나오는데 저쪽에서 야, 진짜 막 그냥 말 타고 막 그 애국 군사들이 오는 걸 우리가 언덕에서 보는데 갑자기 그들이 그 물속에 들어오는 사이에 그냥 물이 쫙 해서 거기서 완전히 걔네들 막 그냥 물귀신 듯다. 와, 그때 막, 와, 우리는 여기서 막 그냥, 우리 그 모세 누나, 그 미리암, 우리 미리안, 우리 어머님이 막 춤을 추고, 우리 그때 얼마나 신난지 몰라. 막 이런 얘기를 그 자녀들이 얘기로만 들었지, 그들은 그걸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체험을 하나 하게 되는 게 이제 자기들 눈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쩔 수 없이 그 요단강 건너야 돼요. 다리를 만들 수도 없고요. 뗏목을 만들 수도 없어요. 마치 홍해를 건넜을 때처럼 건너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이제 홍해를 건넜던 그 모습의 재현을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 안에서 강렬한 체험을 남기시는 역사가 오늘 여호수아 3장 이야기가 시작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보면은 요단강 건너는 얘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 사건이 주는 목표와 의도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고 신앙생활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그 의도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임재의 현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임재. 관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관리들에게 언약궤보다 앞서서 가지도 못하게 하고 한 2000규빗 떨어져서 적어도 한 100m 이상 떨어져서 멀찌감히 뒤따라가게 해요. 관리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단지 상징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이자 믿음의 현실이 언약궤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누가 메고 가냐? 제사장들이 메고 갑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만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해야 할 일 한 가지. 모두가 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더럽지 않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라.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에는 우리 모두가 죄된 것을 버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결해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해요. 자신들을 성결케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관념화시키면 안 돼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체험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찬양으로 경배합니다. 자, 임재의 현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입지가 확실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당신이 모세의 뒤따라서 하신 걸 우리가 그냥 어떻든 지도자를 세웠으니까 당신을 따를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뭐냐면 모세를 믿었던 그 믿음을 이제 여호수아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우뚝 세우세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우습게 여겨지고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면 이 지도력이 상실돼 버려요. 지금 우린 탈권위 시대가 돼가지고 나는 있잖아요. 어쨌든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대통령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이제 되더라도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도 한 번 하나님이 대통령 세웠으면 백성들은 그래도 아무개 대통령이라고 해야지 누구 씨라고 하면 안 돼. 그죠? 나는 그 참 못됐다고 생각해. 여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전직 대통령인지 현직 대통령이라도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나쁜 면도 있어도 그냥 그리고 나도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래야 돼. 그런데 여기 못되는 거 국회의원들이 나와가고 요즘에는 그냥 윤석열 씨, 윤석열 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더 인격적으로 못되다고 봐. 예? 그건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나쁘더라도. 만약에 이재명 그 사람이 대통령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요. 그러다 그걸 딱 떼어가지고 C로 바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성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로 인해서 과연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입지가 높아진 거예요. 요단 도하를 통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시고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도자의 위상은 가나안 여정에서 아주 중요해요.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가장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면 가정 엉망이 돼버려요. 그리고 지혜로운 부인들은 아내들은 자기의 남편을 자녀들한테 가장 귀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그 가정을 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셨냐 다 알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요즘 같았으면 진짜 자녀들이 아버지 얼굴도 안 보려고 해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자녀들이 꼼짝 못하게 잘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참 어머님이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게 자녀들을 부모들에게 엄마들이 잘못하다 보면 애들을 자기가 싸돌리면서 아버지를 완전히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자기 얼굴에다가 침 뱉는 거예요. 그냥 부인은 가장인 남편을 자녀들이 존경하도록 자기 때문에라도 존경하도록 만들어야 돼. 자기 때문에. 아유, 엄마 봐서라도 아버지한테 잘해야지. 이렇게라도 해야 돼. 믿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살 길이야. 나라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을 우습게 여기면 나라 망해.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가 좀 칠칠 맞고 부족하고 내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목사를 존경해야 그 교회가 든든히 쓰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죠? 아마 아멘 하잖아. 권사님 아멘 했어요. 집사님 아멘 했어. 아멘?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집사람 잘해요. 저는 애들이 정말 집사람 때문에서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그래서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한 게 이 권사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이일성 권사님, 이성인 권사님들은 그 교회 생활에 내리 이렇게 은혜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안 해요. 반듯하게 서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의 위상이 가나안 여정에 아주 중요해요. 내가 지금 만난 사람들 중에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그 교회 자기 담임 목사를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이렇게 신앙생활 기쁘게 하는 사람들 치고 집안이나 가정이나 그들의 삶에 안 되는 걸 못 봤어요. 다 잘 돼. 할렐루야. 예. 그런데 어느 교회 가든지 마다 부딪혀. 교역자들한테 부딪히고 그 교회 부목사들한테 부딪히고 담임 목사들한테 부딪히면서 하여간 그 사람 그 권사님이나 그 집사님에게 그 잘 맞는 목사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되는 게 없어요. 어느 사람들은 어떤 사람한테도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 대한 이 관계가 정말 반듯해야 돼. 중요합니다. 지금은 탈권위 시대라고 그래요. 너무 권위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잘못된 권위가 떨어지는 건 좋아. 왜냐하면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진짜 권위는 뭐냐면은 그런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권위가 없어져 버리니까 학교가 제대로 안 되잖아. 학생들이 선생님들 그 권위에 별로 인정 안 하잖아. 그럼 나쁜 거예요, 그거는요. 권위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탈권위 시대에 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나 이게 잘 엉망이 됐다고 하는 게 하지만 너무나 또 권위적으로 해가지고 세상 말대로 꼰대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보고 학생들 데려오니 여기 자꾸 네 아버지 뭐 하냐? 네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런 거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이 그냥 선생님 팍 밀고 막 그냥 때리고 이런 시대를 만든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선생님도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학생들한테 아주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절대 반말 안 하고 존댓말 쓰고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평생 내가 선생님을 하겠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그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반말하거나 넣어주지 않고 그렇게 해주실래요?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스개 여기고 막 하는데 끝까지 그렇게 했더니 학교 그 밑에 있는 선생님들 다 아이들한테 존대어 쓰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서가 어느 순간에 싹 다른 학교랑 달라. 다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아이들 요즘에 키우는 우리 딸 사위들 보면은 애들 야단칠 때도 절대 반말 안 하고 존댓말로 야단을 치더라고. 내가 그래서 쟤네들은 무슨 복을 타고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존댓말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랑 그냥 싸잡고 때리는 거랑 전혀 달라요. 예? 우리가 그 필요한 거예요. 예. 그게 권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권위 세우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욕에서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지 않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목욕물 버리다가 뭐 버린다고? 아기 버려요. 예. 그런 얘기 들어봤죠? 목욕물 버리다가 뭘 버려? 아기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는 아기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목욕물 버려야 돼요. 함부로 막 그냥 이것도 저것도 막 그냥 모방을 해가지고 세상 방법대로 따라가지 말고 꼭 지킬 건 지키고 행할 건 행하고 버릴 건 확실하게 버리는 그런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우리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이 지도력에 관한 책들이 교보문고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리더십, 지도력. 이렇게 해야 리더가 된다. 자녀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키우는 방법, 그러면 또 지도자의 이런 자격 내용은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점에 가보세요. 이 지도력과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런 거 안 봐도 돼. 성경 잘 보면은 진짜 리더십이 나와.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완전한 리더십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 리더십은 세상적인 리더십이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지를 하나님이 키우셔요. 그러니까 그 리더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는 게 진짜 리더야. 내가 높아지는 것은 리더가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세 번째, 약속의 확실함이에요. 약속의 확실함. 여호수아는 이 표적이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될 것을 보증하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게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쫙 갈라져요. 그것도 그 물이 제일 많이 모맥시기라고 하는 거야. 보리 추수하기 전에 그때 그 강물이 제일 많을 때 그때 이 물이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갈라질만 하니까 갈라지지가 아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셔요. 이 표적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과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발 딛고 들어서자 그냥 흐르던 물이 딱 멈추는 거예요. 위에서 딱 끊어지고 밑에서 쫙 빠져가지고 그냥 길이 쫙 생기는 거예요. 위에서 멈추고 내리던 물이 멈추고 이쪽 내려가던 물도 쫙 내려가고 하면서 길이 생겼어요. 근데 언제 생겼냐? 그냥 겁먹지 않고 물에다가 그냥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다가 그냥 될까 말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빠지면 빠지지 하고 그냥 탁 발을 내디니까 믿음으로 내디니까 그냥 즉시 그게 물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행하시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발을 내디디면 믿음으로 그냥 탁 실천하면 그때부터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흐르던 물이 딱 멈추는 거는 제사장의 발이 그 강에 딱 딱 디디니까 그냥 강물이 쫙 그냥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기가 막혀요. 마른 땅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약속이 확실해졌고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를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약속을 분명히 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경험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을 경험하는 것, 뭘 경험할 거예요? 뭐 병자 고치고,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십자가에 죽고, 내가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의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다시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거.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은 이런 체험적인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소망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와 역사를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현실로 경험이 되도록 발을 내딛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발을 내딛고 행동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럴까 저럴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디딛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쫙쫙 갈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현존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이것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늘 의심해요. 늘 의심하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네 하고 그냥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요담 도하 사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힘든 가나안 여정을 걷게 해주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딛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이요. 이걸 통해서 여호수아의 입지가 올라가고 약속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서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달라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체험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체험했어. 막 죽었다가 진짜 거반 죽었잖아, 집안이. 근데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 그냥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여러분, 성령의 체험, 믿음의 체험, 신앙적 체험의 삶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약속대로 발을 내딛고 나가면 2025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단 도하 사건을 통해 그분의 임재와 사심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이 십자가 부활에서 이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고 싶어서 죽었고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어져서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영적 체험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자꾸만 세상 것만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 교회 와서는 그냥 꼭 장사하는 사람이 교회 장사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생각한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봐요.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세상 이 구멍가게 해갖고 장사,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른 이러면서 그런 것만 봐.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 늘어나고 이런 거 갖고 그거 갖고 평가를 해요. 자기가 예수 안에 죽고 부활한 사건은 별로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되나?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위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야 천국 가. 할렐루야. 아까 전에 우리 교회 아주 착한 우리 선화자매 와갖고 보니까 이제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 구원 확신 없어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천국도 가게도 해주겠지 막연해요, 막연해.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면 그냥 하나님 그냥 죽어야 하지만 내가 죽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겠지 이런 생각하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이렇게 잘해서 선하게 깨끗하게 착하게 살면은 그냥 혹시나 하나님이 그거 보고 나를 건져주겠지 이거밖에 몰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그게 천주교 성도들의 거의 90% 아니 100%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옛날에 그 천주교 신부랑 좀 친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같이 얘기해보면 구원 확신 없어요. 내가 보면요. 끝까지 그냥 가봐야 안 돼. 아이고 신부마저도 가봐야 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 가봐야 안 돼. 우리도 가봐야 하는 가봐야 합니까? 아니면 이미 나는 천국 분명히 갑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가봐야 알겠어요 하는 사람 내가 물어봐요. 가봐야 알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땀시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권사님 손 확실하게 드세요. 아멘. 네. 이게 달라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아. 왜? 살아도 우리가 갑자기 사고 나서 죽어도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이렇게 확신해요. 저번에 왔던 우리 김기용 목사가 살 확률이 5% 10%밖에 안 돼. 진짜 같이 수사관 다 죽었어. 지금 자기만 살았어요. 지금도 의사가 그러더래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님. 갑자기 나빠지면 한 6개월 만에 죽을 수도 있어요. 너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자기는 한 번 그렇게 당하니까 그냥 늘 내일 죽어도 나 천국 간다. 이 생각하고 사니까 그렇게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하지가 않은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인상 피셔요, 사모님. 천국 갑니다.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천국을 누리고 살면 죽으면 그냥 천국 가요. 그냥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살면서 죽으면 나 천국 갈지요? 그러면은 주님이 너가 사는 거 보니까 천국 못 오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늘 천국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을 늘 이거를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찬송을 부르고 기쁘고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천국을 누리다가 난 눈 딱 감았을 때 어느 날 주님이 딱 갔더니 아이고 천국 가려고 애쓰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천국을 누리고 살았더니 천국 가는 거 그게 제일 정확한 답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축복을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냥 험난한 어떤 상황에 막 걱정거리가 요단강일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쫙 요단강을 갈라주는 역사들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고난을 싹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을 뛰어넘는 요단강 건너가는 일들.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걱정거리 요단강, 뭐 질병의 요단강, 재정의 요단강, 인간관계의 요단강. 우리 주님이 다 순종하고 따르면 그거 다 길을 쫙 열어주셔서 편안하게 그것을 다 해결받는 그런 체험적인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 그 당시 여호수아의 말씀을 오늘 지금 우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체험적인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말씀으로 제사장을 뒤따라 발을 내딛는 것마다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가듯이,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의 입지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영적 체험을,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실제적인 체험의 삶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체험적인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마음이 불안한 게 사라지고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체험.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고 도리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다 체험적인 신앙 속에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변화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한 자식으로서 그 가족들에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체험적인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부어져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 오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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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